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믿음의 황금사슬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황금사슬 6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황금사슬 6번째 단계인 회개에 관하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회개는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중생의 내면적 증거인 회심, 달리 말해서 마음의 돌이킴입니다. 회심은 중생한 마음에 심겨진 중생이 씨앗이 자라요. 영적 출생하기 바로 직전의 단계이죠.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중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중생의 씨가 발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며 모독하는 불신자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는 신성모독적 행위들을 찬동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중생의 씨가 발아하는 순간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인지되고 당연하게 믿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참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과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께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 이 모든 사실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한 깊은 슬픔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한 구원의 기쁨에 사로잡힙니다. 그 결과 그는 마음의 돌이킴, 달리 말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이와 같은 회심은 내면적 변화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회심 뒤에 뒤따르는 단계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심이 중생의 내면적 증거라면 회개는 중생의 외면적 증거입니다. 회개, 우리말로 번역된 회개의 의미는 그 의미가 조금 아쉽습니다. 이 단어는 좀 더 성경적 의미로 다시 정의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번역된 회개에 대한 국어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다 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맥락에서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다 라는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회개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회개에 관한 단어는 히브리어 나암과 슈브가 사용됐어요. 히브리어 나암은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며 히브리어 슈브는 회개에 대한 보편적인 용어로 돌이키다, 돌아서다, 돌아오다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히브리어 슈브를
회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적 맥락에서 회개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켰으므로 회개는 분리된 인간이 죄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이죠. 또한 신약 성경에서 회개에 관해 사용된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헬라어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의 돌이킴을 의미하는 듯이 강함으로 회개보다는 중생의 내면적 증거인 회심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알맞을 듯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헬라어 에피스트로페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슈브의 번역으로 다시 돌아가다로 사용되었어요. 이는 헬라어 메타노이아의 뜻인 마음의 돌이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관계와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된 사실을 강조할 때 에피스트로페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헬라어 메타멜레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실수에 대한 후회나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세 단어를 비교해 볼 때 회개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헬라어 에피스트로페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들은 히브리어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 회개에 더 알맞은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다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사람이 가던 길의 방향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와 같은 회개는 영적 출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달리 말해서 회개란 옛 생활의 옛 삶은 이제 그만 끝내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향해 서며 그 길을 새롭게 걷는 새로운 영적 여정의 새 시작이기 때문이죠. 달리 표현하면 새 생명으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새 생명으로의 새로운 삶의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거듭남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겟넨데 아노덴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한데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이야 어찌되었던 그 내용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나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나 이 둘 모두는 영적 사건인 초자연적 사건이며 이 일은 모두 다 신적 집행자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의 주님의 강조점은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에 의한 겟넨된 아노덴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시작됨과 그 나라의 영적 실체들을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경의 맥락들을 모아 비교 분석해 볼 때 회개는 영적 출생을 뜻하며 새 생명의 새로운 삶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며 새 생명의 영적 삶으로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새 생명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이처럼 성경이 선명하게 증거하듯이 회개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는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혹은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중생을 보증하는 확인서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그가 회개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그가 회개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가 회개 안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한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이며 거듭난 사람만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만이 새로운 새 생명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중생한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이 회개한 중생한 신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달리 말해서 회개에 대한 영적 표지가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4가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회개한 사람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거나 죄를 즐기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한 사람은 고의성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그의 가슴에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구절에서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가파오입니다. 헬라어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주적 큰 사랑이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기쁜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요점은 회개한 사람은 같은 교회의 동역자이며 한 분 주님을 주로 고백한 또는 동일한 고백을 가진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돈을 보이신 사랑과 같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한원하여 표현하자면 기독교인들은 또는 한 교회의 지체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표현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서로 천군, 백군으로 양분되어 상대방을 나의 원수로 대적해야 할 마귀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나와 신앙적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나랑 생각하는 생각의 결이 다르다고 해서, 나랑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빨간색 또는 파란색으로 몰아넣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며 그들을 해코지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같은 사랑으로 교회의 지체들을, 그의 동료들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이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괴롭히고 악의를 품고 있다면 그는 회개한 사람은 아니에요. 달리 말해서 중생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중생의 외적 증거이자 회개의 외적 표지인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회개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의 요점은 세상과 담쌓고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새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망보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 크고 더 간절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회개한 사람은 세상을 향한 소망보다 하늘을 향한 소망이 더 크며 세상보다는 하나님께 우선 순위를 두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실상은 땅을 사랑하고 건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 인생을 사랑한다면 그는 회개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넷째, 회개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증거하듯이 회개한 사람은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보다 더 크고 강한 권세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회개한 사람은 가끔 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는 있으나 영원히 넘어지지 않으며 또한 우리 주님께서 넘어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사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견인하시는 까닭에 회개한 사람은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황금사슬 6번째 단계인 회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회개는 중생의 내면적 증거인 마음의 돌이킴, 달리 말해서 회심과 중생의 외면적 증거인 외적 돌이킴, 달리 말해서 회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회개를 회심과 회개로 선명하게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회심과 회개가 하나의 단일한 사건의 양면일지라도 회심은 중생의 내면적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고 회개는 중생의 외면적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본문과 연계하여 이해하자면 회심은 마음의 열매이고 회개는
입술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의 단일한 사건임을 꼭 기억합시다. 달리 말해서 이것은 논리적 순서를 따라 구분될 뿐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시간 안에서 회심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심과 회개는 동시에 발생하지만 이것을 논리적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회심하는 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회심의 결과로서 회개가 뒤따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회심과 회개는 하나이기에 회개라는 한 범주 안에서 다뤄주면 이것은 단지 논리적으로만 구분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황금사슬 6번째 단계인 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는 믿음의 황금사슬 7번째 단계인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